무서운 얘기가 뭐냐면요. 이거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저는 항상 일찍 음. 오신 분들한테 기준을 맞추고 싶어요. 저는 늦게 오는 사람을 기다려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찍 온 사람이 더 많이 배우는 게 좋은 거잖아요. 늦게 오는 사람 때문에 먼저 온 사람이 기다리는 손해를 하는 건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찍 오신 분들한테 뭘 더 드리길 원하는데 무서운 얘기 해드릴게요. 뭐냐면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깨닫기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깨닫고 나니까 이걸 내가 왜 깨달아가지고 깨달아가지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하기는 더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아멘. 무섭냐면은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짐이 돼요. 짐. 아멘. 그래서 그걸 전해야 돼요. 그래서 사명자는 그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에스겔아, 여기 죄인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가서 말해주라 그랬어요. 너 돌이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대더라.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 에스겔이 그러죠. 하나님 말도 안 듣는데요? 이래요. 하나님은 그냥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전해라. 그러면 저 사람이 죄에서 나오면 이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에스겔 네가 전하지 않아서 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지 않아서 이 사람이 죄에서 나오지 못하면 이 사람의 생명값을 에스겔 너에게서 찾겠다 이러세요. 하나님이. 정말 무섭죠?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하나님 그 좀 너무 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령하라. 하나님이 이걸 전하라 그러세요. 전하라 그러고 전해서 이 사람이 죄에서 돌이키면은 사는 거고 만약에 에스겔 네가 전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사망해서 죽으면 이 사람의 피값을 에스겔 너에게서 찾겠다. 네가 물어내라.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안 무서워요? 저만 무서워요.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선생님도 복음을 받아서 목숨을 걸고 전하시는 거예요. 전해요. 저도 이걸 그리고 또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비밀을. 복음을 받잖아요. 자, 세상에서 내가 돈을 1억을 벌었어. 그러면 1억은 1억 돈 현금 이거 쓰면 쓸수록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나눠주기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네. 것은 쓰면은 없어져요. 근데 네. 신기하게도 하늘의 것은 영에 보하는 말씀, 귀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 쓰면 없어져요. 이거는 써야 돼요. 막 쓰잖아요. 아멘. 막 아멘.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 많아지고, 자, 이게 하나님의 보물은 영의 양식, 영생의 말씀은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더 많이 주세요. 아멘. 그 신기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님한테 영의 보물을 제일 많이 받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선생님이 제일 많이 전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제일 많이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거를 안 하세요. 하나님은 조금 줘봐요. 여기다 하니까 유익이 있네. 그럼 하나님이 이제 더 하세요. 그 다음에 더 많이 줘요. 얘가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더 많이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는 장사를 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거는 바로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나 이걸 보신대요. 그래갖고 적은 일에 충성을 하면 이제 점점 큰 거를 맡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자, 네. 그래서 영의 양식을, 영의 보물을 신기하게 이렇게 전하면 전할수록 더 많아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육신의 것은, 물질적인 것은 전하면 전할수록 없어져요. 그러니까 돈을 나눠준다거나 내가 밥을 나눠준다거나 그럼 우리 집에 쌀이 줄어들잖아요. 물질적인 것은 이렇게 돼요. 근데 영적인 것은 신기하게 전하면 전할수록 점점 많아져 이게.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멘. 있잖아요. 제가 음. 강의를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요 전했어요. 빨리 주세요.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막 주세요.
그게 신기한 게, 그리고 제가 혼자서 성경을 읽고 깨달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안 가르쳐 주세요. 안 깨닫게 돼요. 그런데 내가 막 전하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한테 계속 요번 이제 말씀 계속 전하려고 하잖아요. 전하려고 막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염없이 와요. 하염없이 생각이 나고. 왜? 줄 거니까. 줄 거니까. 그래서 아멘. 제가 지금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사는 것처럼, 주와 여러분이 같이 사는 것처럼 이렇게 한 몸이 돼서 같이 사는 거예요. 정말 같이 살아요. 그래서 그게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게, 아, 진짜 우리 같이 산다. 같이 산다. 그게 너무 감사해요. 엄청난, 이게 아멘. 하늘의 비밀이에요.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비법이에요. 절대로, 아멘. 절대로 혼자서 존재하지를 못해요. 그게 아멘. 신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나 혼자 먹으려고 꼬부치잖아요. 절대 안 주십니다. 안 주세요. 그래서 막 퍼서 나눠줘야 돼요. 그럼 점점 많아져요. 영적인 거는 그래서 곱하기로 간다 그랬잖아요. 곱하기로 진짜 마구마구 갑니다. 자, 오늘은 죄와 회개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정말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어마어마한 선물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가르치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은 답안지를 쓰면 하루 종일 쓴대요. 그렇지만 답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 가르쳐주면 머리가 아파요. 헷갈리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면 아는 사람은 답을 간단히 쓴다고 그랬어요. 한 줄에 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면 복잡하지가 않아요. 명쾌해요.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오늘 강의 제목이 죄와 회개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 세상에서 무엇이 죄인지를 가르쳐 주는 자가 없어요. 일단은 선생님 아멘. 강의는 오늘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은, 기성은 죄가 뭔지도 몰라요.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처리할 수가 없어요. 또 죄가 뭔지 알았다 하더라도 기성은 죄를 어떻게 깔끔하게,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방법을 몰라요. 그런데 선생님의 강의는 죄를 낱낱이 밝히시고, 문제는 선생님의 하이라이트는 이 죄를 완전히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게 아멘. 너무 좋은 거죠. 이게 너무 통쾌한 거예요. 세상에 아멘. 누가 죄를 없앨 수가 있습니까? 근데 죄를 없애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방법을. 자, 그래서 아멘. 오늘도 너무나 명쾌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죄와 회개에 관한 거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아멘. 죄라고 하는 게, 그럼 봐봐요. 우리가 육과 혼과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죄는 육신이 지은 죄도 있어요. 뭐 욕을 하고, 뭐 교통법을 위반하고, 뭐 살인을 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거 죄죠. 자, 그러면 육신의 죄는 육계에서 죄값을 받아요. 그죠? 만약 예를 들어서 살인했다. 그러면 잡히면 형량이 땅땅땅 때려주면 감옥을 가든지 하잖아요. 도둑질을 했다, 강도짓을 네. 했다, 그러면 형량 받는 대로 육신에서 죄값을 치릅니다. 자, 이거는 육신 세계의 죄이고요.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거는 영의 세계의 죄까지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의 세계의 죄.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내가 도둑질을 했어. 그런데 이게 경찰한테 잡히면 벌을 받지만, 죄값을 받지만, 내가 도둑질을 했어. 살인을 했어. 그런데 경찰한테 안 잡힌 거야. 안 잡혔어. 그러면 육신 세계에서는 죄값을 받지 않죠. 감옥 안 가잖아요. 그런데 이 영계에서는 그 육계에서 안 받은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죄값이 영계에서 계속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영의 죄는 육신 세계에서, 그게 인간의 법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처리가 다 안 돼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깔끔하게 영원토록 그걸 다 처리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육신의 죄는 보이는 것만 죄라고 하죠. 이렇게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만 죄예요. 네. 폭력을 행했어. 이렇게 보이는 것만 죄라고 해요. 근데 영의 죄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예를 들면 내가 마음으로 미워했어. 마음으로 미워했어. 이런 거. 이것도 죄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 영계로 아멘. 들어가면 살인죄란 말이에요. 미워한 거. 내가 아멘.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어. 마음으로. 그럼 이거는 영계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미.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죄에 대해서 6개의 죄뿐만이 아니라 영계의 죄까지, 영의 죄까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죄까지 낱낱이 밝히고 그것을 처리하는 것까지 전해드리려고 해요. 아멘. 그리고 자, 우리가 이렇게 육신은 이렇게 보면은 그냥 보입니다. 이렇게 그냥 보이죠. 자, 그런데 여기다가 네. 현미경을 갖다 대면 뭐 4,000배, 4만 배, 40만 배 하면 요게 세포까지 보이죠. 세포. 여기 미생물, 네. 박테리아가 있는 것까지 다 보이잖아요. 그렇듯이 네. 영계로 들이대면 우리의 죄가 현미경으로 보듯이 이렇게 낱낱이 보인대요. 아멘. 그러니까 육신 세계에서는 그 죄가 다 보이지 않고 처리가 안 돼요. 그런데 영의 세계로 가면은 현미경으로 보듯이 그걸 다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영계는 딱 가잖아요.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그냥 보인대요. 이렇게. 그냥 보인대요. 그 사람이 옷 아멘. 입은 거 상태가 그대로 보이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런 옥색 색깔 이런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초록색 같은 옷을 입었어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고 아, 이런 색을 입었구나. 그냥 알죠. 그냥 아멘. 알아요. 이거 말 안 해도 그냥 이런 색을 입었구나. 아, 저 여자는 이렇게 생겼구나. 머리가 짧구나. 이렇게 보면 알아요. 이렇게. 영계에서 그렇지. 영계에서 영의 세계가 말을 안 해. 그 영계는 말이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아는 거래. 그냥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고. 육신 아멘. 세계는 옷을 입어서 가릴 수가 있어요. 그죠? 감출 수가 있어요. 아주 흉악한 범죄자도 말을 번드르하게 하고 옷을 잘 갖춰 입으면 신사처럼 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육계에서는. 근데 영계는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영계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영계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모레면 3.16 휴거날인데요. 휴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대가 되는 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죠. 더 이상 없이 아멘. 완전하고 온전하심의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의 상대가 되는 영이 돼야 이게 휴거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멘. 영이 내가 스스로 온전하지 못하면 죄가 있고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지 않으면 결국은 갈 수 없는 세계, 결국은 아멘. 존재할 수 예. 없는 세계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억지로 이렇게 데려다 놔도 자기가 못 견디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못 살아요. 자기가 안 맞아서. 하나님이랑 안 맞아서. 그 마태복음 25장에도 임금의 왕 아들,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에도 막 아무나 다 불러왔잖아요. 근데 결국은 왕이 와서 보고 너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예복을 입지 않았냐? 하고서 내쫓는단 말이죠. 이 예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정결하게 하고 의를 행한 값이거든요. 그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온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왔다. 그러면 아무리 초대장을 받았어도 성경에 그래요. 초대를 받은 자는 맞는데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오늘 죄가 무엇인지를 일단은 밝히고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거죠. 자, 성경에는 죄가 수백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죄라고 들어가는 단어가 선생님이 그러세요. 한 700가지도 더 나오는데 죄라고 들어가는 단어가. 자, 그리고 이 죄를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수천 가지가 돼버린대요. 수만 가지가 돼버려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딱 이러십니다. 양심에 꺼리는 건 죄다. 이렇게 해버리시면은
거기에 걸리는 게 몇 개 있어요? 양심에 꺼리는 게 죄다 그러면? 뭐 많죠. 셀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죄의 가지수가 너무 많아서 이거 우리가 청산이 안 돼, 정리가 안 돼요. 자, 그리고 이 죄가 일단 가지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 자,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자, 내가 뭘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 거야. 나 왜 이렇게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고 열심히 해도 앞으로 넘어져,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그러나? 뭐 이렇게 뭘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영적으로 보면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어서 그래요. 영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자기도 모르는 죄값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네. 죄값. 그러니까 그 죄를 알아야 돼요. 자, 일단 여러분 우리 죄 많이 알죠? 기본적으로 죄 네 가지 알아요? 원죄, 유전죄, 연대죄, 자범죄,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도 뭐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육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감옥에 갇혔어. 그럼 내가 자유롭게 돌아다녀요? 안 돼요? 안 되죠. 감옥에 있으면 뭐가 안 됩니다. 영적으로 내가 죄라는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도 마찬가지예요. 무지도 죄예요, 아니에요? 나 모른다. 하나님 나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하면 죄예요, 아니에요? 예. 이것도 죄예요. 그럼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왜 알려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따지신대요. 선지자들 보내줬고 만물을 통해서 다 가르쳐줬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알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저 몰랐어요. 이건 안 통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선생님 표현에 의하면 자동 장치를 넣어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지, 하나님 저 몰랐어요. 이거 안 통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양심이라는 자동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양심에 꺼림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자기 스스로 다 죄를 분간하게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멘. 뭐 알든지 모르든지 뭐 어쨌든 간에 죄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다 감옥에. 무지에, 아멘. 어둠에, 사망에 자기도 모르고 그냥 구시대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 속에. 영적으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자유롭게 뭐가 되지를 않아요. 축복을 아멘. 받을 수가 없고 자기의 영이 나와서 활동을 할 수가 없고 수고하고 애써도 되는 게 없어요. 되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죄 문제라는 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죄 정리해 볼게요. 원죄, 혈통죄, 유전죄예요. 그 다음에 연대죄, 그 다음에 자범죄. 자, 기본적으로 크게 보면 네 가지 죄를 자, 첫 번째 원죄. 원죄는 여러분 다 아시죠? 창세기 2장 17절에 네. 나오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말하라. 따먹는 아, 날에는 정령코 죽으리라. 죽는다. 네. 자, 그래서 이것이 그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그런 문자적인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밝혔으니까 원죄라고 하는 것은 잘 들어야 돼요. 자,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이게 문제가 청산이 돼요.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야, 죄 강의를 해줬다고 해서 다 선생님 쫓아와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씀 듣고 각자 해결하라고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자, 첫 번째 원죄는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자, 그게 뭐다? 남녀간의 이성 타락을 육적으로 하는 거다 그러셨잖아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가 육적인 이성 타락이냐 원죄냐 이거는 자, 그러니까 창조 목적의 근본을 보면 하나님이 완전한 남자 하나님 같은 아담을 만들고 성령님 같은 하와를 만들어서 이렇게 성장하면 하나님 뜻 안에서 결혼시켜서 이성관계를 하고 출산을 하게 하고 이게 원뜻이죠. 여기서 벗어나면 원죄인 거예요. 무슨 말이다? 하나님이 너를 완전한 남자로 성장시키기 전에 하나님이 너를 완전한 하와로 성장시키기 전에 하나님한테 허락받지 않고 하나님한테 결혼 축복을 받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육신 관계를 맺고 하는 이것이 원죄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성 타락을 안 한 사람은 원죄가 없는 거예요. 원죄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원죄가 있다, 나는. 원죄가 있다 그러면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처리는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그래서 이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원죄가 그거고. 자, 하나님 좀 이따 할게요. 그러면 지금 원죄를 설명했어요. 죄를 쭉 설명을 먼저 할게요. 자, 여러분, 원죄 아셨죠? 하나님 같은 남자, 하나님 성령 같은 여자가 만들어지고 나서 하나님의 축복 결혼을 받고 그 다음에 동침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허락받기 전에, 성장하기 전에 이성관계 맺으면 그건 원죄다. 원죄다. 자, 그러니까 원죄가 있고 없고를 자기가 이제 분간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혈통죄, 유전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전죄. 자, 그러니까 유전죄는 뭐냐면 자기가 짓지 않은 죄예요. 여기서부터가 억울하잖아요. 아, 내가 짓지 않았다고 죄를. 근데 그냥 피를 타고 혈통을 타고 그냥 죄가 내림인 거예요. 그 죄. 이것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떤 죄냐면 부모가,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안 믿었어. 하나님을 안 믿는 그게 일단 가장 큰 죄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게 유전죄가 혈통죄가 되냐면, 왜냐하면 부모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안 믿었어. 그러면 자녀를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안 믿게 교육을 시킬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 안 믿는 죄를 계속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게 육신도 부모의 유전인자를 계속 물려받죠. 받아요. 육신도 부모의 유전인자를, 엄마 아빠의 유전인자를 물려받아서 육신이 만들어져요. 무슨 말이냐? 엄마 아빠가 폐결핵 병이 있으면, 병이 있다 그러면 그 병이 자녀에게 내림이 돼요. 그래서 아기는 태어났는데 그냥 폐결핵이 걸린 거예요. 네. 타고나는 거예요, 병을. 그렇듯이 이게 영적으로도 그래요. 영적으로도 부모가 죄가 있으면, 예를 들어 하나님을 안 믿는 죄, 우상을 숭배하는 죄, 예를 들어서 게으른 건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게으른 것도 죄예요. 게으른 것도 죄예요. 그러면 그런 부모가 있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그런 게 타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녀는 그런 교육을 받으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안 믿게 되고, 부모의 성향이 사악해. 그러면 얘도 사악한 걸, 사특한 걸 배울 거 아니에요? 부모가 게을러? 부모가 열심히 안 살아? 그럼 자녀도 게으를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네. 그 부모의 성품, 영적인 거, 이거를 타고 내려와요. 이게 혈통죄예요. 유전죄. 그러니까 이거는 자녀 입장에서 억울하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육계에서도 비유예요. 부모가 노비였어, 노예. 그러면 자녀는 태어나면 그냥 노비로 태어나잖아요. 그죠? 부모가 네. 왕이었어, 왕비였어. 그러면 왕자로 태어날 텐데, 부모가 노비였어, 노예, 종이었어. 그러면 신분이 세습이 돼요. 그래서 얘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노비로, 종으로 태어나요. 육적으로도 이렇듯이 영적으로도 부모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죄가 대물림이 돼서 혈통죄, 유전죄가 돼서 내려와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러면 어떻게 혈통죄, 유전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걸 어떻게 없애버리냐? 어떻게 끊어버리냐? 이거를 비유로 너무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폐결핵인데 병이 있어요. 근데 자녀가 폐결핵이 걸리지 않는 자녀를 출산하려면 이 부모가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의 폐결핵 치료를 병을 완전하게 고쳐요. 먼저 고쳐요. 고치고 나서 자녀를 출산을 하면 자녀에게 폐결핵이라는 병이 나오지 않겠죠. 아멘. 네. 네.
그러니까 부모가 거기서 모든 병을 치료를 하든지, 만약에 부모가 종이었어. 근데 내가 종의 노비문서를 태워버렸어. 내가 부모가 자유인이 된 거야. 자유인이 된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했다. 그러면 얘는 노비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도 부모가 대대로 내려오는 죄값을 싹 끊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아멘. 이 죄를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모가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구나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부모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게으른 거를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부모 자체가 뭐가 죄인지를 자기가 깨닫고 자기 대해서 죄를 청산을 해버려야 돼요. 죄를 청산을 해. 자기가 아멘. 영적으로 깨끗해진 상태에서 출산을 하면 자녀에게 유전죄, 혈통죄가 내려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연대죄가 있어요. 연대죄. 연대죄는 뭐냐면 이것도 억울한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냥 나더러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대죄.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뭐 군부대로 갈까요? 국가대표로 갈까요? 대표가 왕이 실수하면, 왕이 작전 실시를 잘못해서 전쟁에서 패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은 그냥 전쟁터에서 몰살당하는 거잖아요. 백성이 잘못한 게 없어도 왕이 네. 잘못하면 그럼 백성들은 그냥 몰살당해요. 그러니까 누구 한 명 때문에 그 집단이 다 같이 죄값에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자, 이런 거 많죠. 군대로 가보면 군대가 한 내무반이 있다고 쳐봐요. 학교 체육시간 운동장이라고 쳐도 돼요. 자, 그럼 이건 단체예요. 단체. 군부대 내무반으로 할게요. 이 내무반 단체에서, 자, 중요한 얘기. 군사 한 명이, 병사가 총을 잃어버렸어. 총을 잃어버렸어. 자, 20명 내무반이 있는데 한 명이 총을 잊어버렸어. 19명은 총을 잘 갖고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내무반 어떻게 됩니까? 비상이에요. 발칵 온 부대가 뒤집히면서 총 하나 찾아야 되거든요. 한 명이 잊어버렸지만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게 아멘. 뭐다? 연대죄. 연대죄.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 때문에 내가 거기에 죄값이 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억울하죠. 이게 연대죄, 이게 정말 골치 아픈 거예요. 연대죄는 뭐냐면 나는 전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매달았어요? 안 했잖아요. 안 했어요. 그렇지만 인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한 그 죄값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이게 연대죄예요. 마태복음 27장 이런 데 보면은 예수님이 그 본디오 빌라도가 종교 재판하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들이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면서 예수를 죽인 핏값을 우리들에게 돌리라고. 예수를 죽인 핏값을 우리 자손 대대로 돌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사람을 죽인 죄값보다 예수님의 몸값은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예수님을 죽인 죄값은 엄청 크다고요. 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몰라봐서 무지하고 미련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2000년 전에 유대 민족이 온 인류의 대표 민족이었어요. 아멘. 온 인류 중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지구의 대표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 그러면 유대 민족이 대표가 살인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는 내가 예수님을 안 죽였던 말든 다른 지역이든 시간이 흘러서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흘렀는데도 그 예수님을 죽인 죄값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 그게 바로 연대죄예요. 연대죄.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가 하나님을, 선생님을 여기 섭리사에 오기 전에 가장 짜증났던 게 이거였어요. 저더러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내가 뭐 예수님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구렁텅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죄의 함정에 빠져서 거기서 허부삭거리고 있는 거예요. 난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어. 그래도 연대죄, 예수님을 죽인 연대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허부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하고 안 통해요. 그 수준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오리지널 하나님을 신랑 신부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신약의 주관권에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 연대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죄값에. 자, 그런 것들이 연대죄예요. 자, 다시 연대죄는 뭐냐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 때문에, 대표 때문에 그냥 한 가정이 그냥 다 죄로 들어가고, 한 민족의 대표가 죄를 지으면 민족이 다 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온 인류의 대표가 죄를 지으면 온 인류가 다 죄값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연대죄예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구약으로 가봐요. 여러분, 도표 있잖아요. 여기 구약, 여기 신약, 여기 성약이 있죠.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 자, 구약 때는 아담은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잖아요. 이게 보통 사람이 선악과 따먹고 이성타락한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가 돼버렸어요. 아담은 뭐였냐면 메시아급이었거든요. 메시아. 그는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실 분이었죠. 오실 자가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담은 오실 자의, 미래의, 기다리고 오실 자의 표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대표 중에 대표가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값이 엄청 커요. 그래서 자, 구약 때 있잖아요. 이성 타락을 안 한 사람도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원죄에 거기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게 메시아의 타락은 4,000년 동안 구약이 죄값에 들어가는 무덤 기간에 들어가 버려요. 탕감 기간에 들어가 버려요. 이게 연대죄예요. 그죠?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적이 없다고요. 그래도 아담이 따먹었다니까? 메시아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시대는 그냥 자, 중요한 말. 그 타락한 자의 사명만큼, 그 타락한 사람의 사명 크기만큼 죄값이 커지는 거예요. 자, 내가 가정의 지도자였어. 그럼 내가 타락하면 우리 가정만 죄 탕감에 들어가요. 근데 이건 뭐 민족의 대표가, 예를 들어서 아브람이었죠. 그때 당시 이름 바꾸기 전이었으니까. 아브람은 민족의 대표였어요. 민족의 대표. 근데 아브람이 제사를 드리는데 새를 쪼개지 않았다. 그래갖고 아브람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죄를 지었다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조금 다르게 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안 했어요. 새를 쪼개라 그랬는데 쪼개지 않았어요. 자, 이 부분도 이건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인데, 이게 쪼개지 않았다. 이게 사라하고 부인 사라가 있잖아요. 사라가 아브람이 사라랑 불화한 일이 있었대요. 불화. 그러니까는 마가복음, 마태복음 거기에 가면은 네가 제사를 드리려거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사과를 하고 와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람 때 새를 쪼개지 않았다. 이거는 가정적인 불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사탄을 쪼개내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안 받, 그런 제사는 안 받으세요. 안 받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민족의 지도자였거든요. 민족적인 지도자가 제사 드리는 걸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고통을 받으리라 그래요. 그리고 400년 후에 4대 만에 너희가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알아야 될 게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제물 드리는 것도 잘못하면, 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근데 평소에 삶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게 정리정돈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교회에 가서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성경을 찾아놓긴 했는데 이사야 43장, 44장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제사상을 차리지도 않았고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뭐 금은보화를 갖고 온 것도 아닌데 너네들은 맨날 죄만 짓고 나 여호와를 귀찮게 한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 속만 썩인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대박이신 게, 하나님은 근데 너희들이 회개하면 너희들의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나 여호와다 그러세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들의 죄를 완전히 없애고 기억하지 않는 나 여호와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멋지신 게, 여러분, 우리는 죄가 있으면 회개를 한다고 해. 그러면 이게 회개가 된 걸까? 회개가 안 된 걸까? 이 고민이 많죠. 자, 그런데 정령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깨끗해지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말은 마음도 정결해져야 되고 행실도 이제는 다시는 그런 죄를 짓는 짓을 안 해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를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너무 좋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아무튼 처리하시는 분이세요. 자, 잠시 다시 아브람으로 돌아와요. 아브람. 지금 연대죄 설명하고 있었어요. 연대죄. 그러니까 자기의 사명만큼, 자기의 그릇만큼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이 탕감이 커요. 그게 연대죄예요. 그래서 아브람은 민족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아브람이 실수한 거는 민족이 탕감을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식민지 종살이를 하고, 중요한 거, 때가 돼서, 중요한 단어 때가 돼서 이제 출애굽하고 해방돼서 나오잖아요. 자, 그게 연대죄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연대죄, 그러니까 구약의 아담이 타락한 것도 4,000년 동안 연대죄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한 것도, 우리는 죄를 안 졌어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한 유대인들, 그들 때문에 우리 다 같이 2000년 동안 죄값을 받는 거예요. 이게 연대죄예요. 자, 구약의 아브람도 민족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아브람이 잘못한 것 때문에 자손 대대로 400년 동안 그냥 종살이 하는 거예요.